7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뜨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늘가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부터 모세의 신명기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앞서 제시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신명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3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 언급하는 모든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당하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면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를 생각하면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겁니다. 자녀와 가축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허사가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넘어진다면,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세워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인가? 이런 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떨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이 될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기쁘게 맞을 것이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때가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습을 상실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풍요의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극의 모습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이름의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듭니다. 떡집에 양식이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풍성함이 부족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죠.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기근이 들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고요, 그의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양식이 없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두 아들 역시 죽고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는 모든 남자를 잃어버린 채 낯선 땅에 남겨졌습니다. 이 나오미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이 점점 텅 비어갑니다. 괴로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합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아내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근입니다. 다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 고난을 인하여 이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렁텅이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절망 가운데 가하던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 룻기 1장에 8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신명기 본문에도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는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돌아가야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끝은 있어도 하나님께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그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실 겁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신명기 30장 4절에서 5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늘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건지실 겁니다. 가장 먼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의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땅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땅 모퉁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자, 그 자리가 하늘가이며 그 자리가 땅끝이며 그 자리가 땅 모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신명기 본문을 잘 보시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땅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늘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것이며 회복시키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행여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엉뚱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넘어지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끝에 거하며
땅 끝에 거하며 땅 모퉁이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오미의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